제가 그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 그리고 또 청년사역을 하던 시절, 그때 참 유행했던 그 말이 그 비전과 소명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비전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수련회, 부흥회, 청년 컨퍼런스의 단골 타이틀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비전, 소명 이런 것은 항상 위대한이라는 더 높은 higher calling, 그리고 great vision 이렇게 굉장히 수식어가 거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보면 우리 교회 비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선한정직이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주일날 나오신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너무 깊은 감동이 있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2만 명 목회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비전과 환상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종류의 것이기만 할까? 종말의 때 성경 공부와 은사 체험과 교인 숫자나 교회 개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은 우리가 소자 한 명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교회 밖의 삶터에서 내 삶터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소외되고 아픈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주님만 만나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은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위로 올라갔는데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것인지 바벨탑 가까이 간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바벨탑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소명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귀의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본문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비유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염소 자리로 양의 자리로 나뉘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커피 브레이크 창세기 강해하고 있는데 뱀의 우손의 길을 갈 거냐 여자의 우손의 길을 갈 거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양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고 안식하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염소같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분명히 맞죠. 더 영적이고 더 종교적이면 내가 양의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말씀이지만 생활신앙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얼마나 당신은 영적이고 종교적이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가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된 자들과 이민자들을 영접하고 돌봐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들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서 방문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착하게 살까 덜 착하게 살까를 가르는 길이 양과 염소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 길은 좀 좋은 교회가 되자,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교회가 되자, 이런 수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자 말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착한 크리스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이런 것이 목회 철학이라서 이런 걸 자꾸 하자고 하나 보다, 우리 교회에다가 그렇게 자꾸 격려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 땅에 소외된 백성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은 종교적인 헛된 것이고 오히려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이해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하시는 겁니다. 자꾸 나한테,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들지 말고 사람에게 잘해라. 특히 이 땅에서 소외받고 병들고 장애를 갖고 고아와 과부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이민자,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걸까요? 그냥 저 하늘 높이 올라만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집회 같은 데만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멀리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유체이탈 시켜준다 그래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뭡니까? 그거 왜 죽으려고 자꾸 애를 쓰세요? 그거 왜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누워있는 게 보입니다, 기도원 꼭대기가 보입니다, 왜 자꾸 3층천 올라가려고 애쓰십니까? 그냥 가까이에 있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에게 날아가서 만나보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10m만 걸어가면 우리 히즈 드림에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그리 멀리 가서 신비로운 분을 만나려고 하세요? 하나님 어떤 모양이시던가요? 하얀 옷 입고 흰 수염 기르시고 구름 타고 계시면 주님입니까? 산신령이십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것은 자꾸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가까이에 계신 것입니다.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무아지경과 황홀지경에 들어가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적으로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좀 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이라고 하지만 소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동행을 전제로 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자꾸 끌어당겨 모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환장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파송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송받아 나아간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업보와 고통의 속세를 떠나 하나님과 특별한 단독자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들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심지어 무당들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꾸 주님을 불러내려고 들면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까? 무당이 하는 일입니까? 자꾸 주님을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라고만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말대로 들어야 하는 진입니까? 정말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그 고백은 정확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고통 없는 영적인 세상과 저 3층천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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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그냥 무아지경과 황홀경의 그 곡조와 가사에 심취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냥 나는 이 세상 고통과 절망과 아픔 다 잊어버리고 희망과 소망과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가득한 하나님께로 간다. 아닙니다. 그렇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찬양을 부를 때에는 그 눈물의 연장, 고통의 연장, 아픔의 연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랫동안 정적이고 신비롭고 움직이지 않고 저 하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서 신비한 체험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대로를 걷고 로마의 관청에 들어가서 로마의 궁궐을 차지하고 싶어 하면 그곳에서 만날 것은 주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탁하면서 헷갈리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여정일 거라고 자꾸 믿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동행하는 삶이 임재의 첫 단추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채 불러낸다면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내고 초혼하는 것과 우리가 뭐가 다를 것이며, 우리가 불을 꺼서 도깨비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내는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걸어가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자리에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또 뭔가 이 행위를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건데 행위를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요? 양과 염소는, 양은 행위를 잘했고 염소는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양과 염소의 길을 가르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길을 가르는 것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렸느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함께 했구나. 그러자 양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할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양들은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 해놓고 우리가 언제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를 기억하고 자기 의를 기억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걸 했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구나 라고 염소들에게 말하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자기들의 행위와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보이시지요? 양들이나 염소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도 염소도 다 행하지만 양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염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한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염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했다고 저희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양의 길인가? 도대체 우리가 주님에게 뭘 안 했다고 우리를 염소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염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갈래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뭘 안 했다고 우리를 이런 자리에 던져놓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염소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염소는 의를 기억하고 자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느냐 있느냐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넘치면 아유, 당신이 정말 수고가 많네. 아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요즘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죠? 사랑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면 내가 뭘 안 했다고 이러는데, 그러나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다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이죠.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 안에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은 99개를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 때문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랑은 하나 해주고 100개 해준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죠. 99개를 해주고도 주지 못한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랑이 있고, 99개는 무시해놓고 하나 줘놓고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양들은요, 진실로 네가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할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어 콜링은 크리스찬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어 콜링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가난해져라, 병 걸려라, 장애를 가져라, 그리고 고통을 당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병 걸려라 이런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건강한 힘을 가지고 충분히 넉넉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또 건강을 가지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축복이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나,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병든 자들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나에게 이 힘을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뭐 교회가 더 어떻게 되고,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맞아요, 저는 막 교회를 그냥 뭐 화려하게 빛가번쩍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지저분하고 대충하고 그냥 완전 아마추어 초보 수준으로 해나가면서 나는 순수하잖아 이런 말도 저는 또 다른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한국에서 신방을 가보니 참 좋은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시고 애들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봐도 아이의 교육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도 없는 집도 봤습니다. 반대로 해운대 달맞이 그 삼복돌 꼭대기 위에 있는 그 판자촌 같은 집 위에 갓바 씌워놓은 그런 지붕을 가진 그 조그만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온 집을 깨끗하게 꾸며놓고 아이를 위해서 책상, 볼 수 있는 모든 종류별로의 책,
주일학교 교사라서 잠깐 왔다 간다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아이가 어른들에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혹시 해코지하지는 않는지요?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아이가 꼭 공동체에 필요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정말 우리 아이가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단정한 마음과 몸으로 준비하셔서 질문하는 젊은 엄마 아빠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다 도움되는 것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뭐 화려하고 번쩍거릴 필요는 없지만 지저분하고 대충 해놓은 것이 순수함이라고 속이는 누도 범하지 아니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정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와서 환대받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람산에 가서 십자가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밤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 가서 물과 피를 쏟으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길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에 감람산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람산 없는 갈보리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나는 평생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워서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만 평생 했고 응답받았다면 갈보리산이 없는 감람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까지 감당하는 감람산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는 기독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갈보리산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거기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